설교 때마다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둡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시간들이 아니면 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날짜를 또 잘 전도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또 열정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채워진 마음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채워진 마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된 키워드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는 말이 3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12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가지입니다. 3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론 그 택하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꼽아본다면 첫 번째가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긍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신 자가 됐고, 그 택하심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뭐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처럼. 원래는 이게 누구 것이 아니었냐 하면 우리 것이 아니었죠.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복음의 내용들에 보면 이렇게 뒤에처럼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실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전에는 내가 그것 속에 있을 수 없던 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은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처럼 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아까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부제목? 네, 그리스도로 옷 입다. 지금 근데 이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누구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긍휼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자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겸손이 있고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처럼 오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자기 자신을 어쩌면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도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자신이 어떻게 대하게 되느냐 하면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어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내게 흉미가 있거든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 몇 가지 덕목이었죠? 아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 용서, 이런 것에다가 이 덕목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을 더하랍니다. 왜 사랑이 필요하냐는 거죠. 자, 이건 왜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전하게 묶으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없으면 묶여지나요? 안 묶여지나요? 여기 지금 14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덕목들을 묶을 수 없다. 온전하게 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당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 알려주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그 다음 권면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권면을 받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입이 누구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복종하여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빌립보서도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에베소서 4장이네요. 4장 1절로 3절. 주일날 어떤 설교자가 본문으로 했던 거죠. 자, 1절로 3절까지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뭔가 이렇게 축약된 듯한 느낌이죠. 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늘어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일 것 같은 이제 평행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체험을 입은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7가지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채워진 마음. 지난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비워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고 그렇게 비운 것 안에 누구를 담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것처럼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낮아져서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채워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 그 내용들의 7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입으라입니다. 입으라. 그래서 입으라. 옷을 입어야죠.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각각의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옷을 입어야 하죠.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옷은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옷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냐는 거죠. 군인은 군복을 입었으니 그 군복에 가진 일의 내용이 해당되는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겠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의사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은 채워진 마음의 첫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채움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왜 채우냐는 거죠. 채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채움은 위로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채워진 것이죠. 그러면 그 채움은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아래로 흘러가고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하죠? 수평적으로 옆으로 좌우로 이동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까 앞에 나온 그 덕목들을 온전하게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은 채움의 운영 원칙이에요. 판단 기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인의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채움의 지속적인 최고의 장치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채움의 총괄적인 원칙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죠. 빌립보서 2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5절에서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8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 그리고 9절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예수의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한 대로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 여기 채울 거라는 말을 지난번에는 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을 건가. 그래서 뭘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쓰레기를 품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로 만나면 뭘 주고받아요. 나도 쓰레기 한 더미를 주고 저 사람이 또 쓰레기 한 더미를 주니 나도 받고, 받았으니까 어때요? 또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아유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대화를 잘 나눴다, 혹은 교제를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체험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내면의 채움에서 삶의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품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각각의 시간들 속에서 표출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열매겠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무엇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룹니다. 삶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 인성, 또 살아가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겠죠. 나의 삶은, 나의 인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삶이 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을 텐데 그 판단이 타인에게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은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 낮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보는 거울이 필요하겠고, 물론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의 그 힘을 빌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타인의 그 판단에 귀를 조금 기울일 필요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니 그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워진 마음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말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모든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곱 가지 이브라부터 시작해서 7가지였는데 이제 입는 것 첫 번째를 보면 이브라이죠. 그래서 마음의 채움은 정체의 정체성의 선택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옷을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이시겠지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하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된 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이 선택된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과했죠. 그래서 선택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하할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그 미묘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뭔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합니까? 아무런 특별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말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택함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받았냐 하면 거룩함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입어야 합니다. 이 옷 이제 아침에 날씨에 따라서 옷을 이렇게 선택해서 입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는다, 스스로 두르다 그런 뜻이고 느껴질 때 하라가 아니라 입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정의 지연 발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라는 선행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덕목은 성격이 아니라 정체성의 옷입니다. 오늘 내가 느낌에 막힌 채 밀어온 덕목은 무엇인가? 아까 여러 덕목이 있었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덕목, 미뤄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덕목은 빠뜨릴 수 없는 덕목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감정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연민입니다. 긍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잠이 안 오고. 옛날에 그랬습니까? 한때는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회복해야 할 옷인 거죠.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 주님 앞에서 입기로 결단한 옷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남욱시 적용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긍휼의 마음입니다. 연민이죠. 채워진 마음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로 채워졌는가 채워지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첫 번째 증거를 꼽는다면 그게 무엇이냐 하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과 또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죠. 불쌍히 보셨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불쌍히나 또 이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아이고 내가 참
딱해서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심장이 자기 자식이 죽음에 내어 던져져서 지금 사지로 오고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막 찢겨지는 것처럼 심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라도 줄 정도로 그 마음이 확 찌그러들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지난번에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긍휼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고린도 후서 안에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깊은 정서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첫사랑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처음 행위가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처음 구원과 처음 행위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 자기 열정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알게 되죠. 나를 향해서 그 심장이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주셨냐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운 거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딛고 일어서게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옷을 입어야 할 인격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고 상대방의 아픔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아픔을 느끼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끊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증거의 마음이죠.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스플랑크나는 요즘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신앙을 쉬고 있어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다. 채워진 마음의 첫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상처와 방어로 굳어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화석화돼서 아니면 뭉둥병 걸려서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딱딱해져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해도 피를 이야기를 해도 내게 아무런 어떠한 마음의 출렁임도 일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회복해야 하겠죠. 그냥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지가 먼저 돼야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맞아. 지 형편에 그럴 수 있어. 저 형편을 보면 용납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한 방향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면 관계의 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내 마음 안에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형제하고 다툼이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형제하고의 불화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한없이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그렇게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심중 안에 깊숙한 곳에 형제를 향한 미움, 교회를 향한 판단들, 정죄들, 회사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X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자기 기만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있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들을 여기 서로잖아요. 서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갈등들은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쌓아가는 거죠. 훈습이죠.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거죠. 내게 어떠한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형제에게 갈등을 주고 스트레스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아픈 곳을 푹 찔러서 내 얼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상대방은 눈치도 못 채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10년이면 강사님 변하나요? 몇 년이면 강사님 변한다고 그랬죠? 근데 10년 정도쯤 되면 뭐 젓가락 숟가락 개수는 몰라도 말 톤이나 눈빛이나 행동들을 보면요. 아, 불편하구나. 금방 압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냥 묵혀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묵은 때처럼 그냥 그렇게 묵혀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말로 암시랑도 아내이다. 그러고 그냥 묵혀놓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정체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감정들, 묵혀져 있는 것들, 굳어져 있는 것들, 딱딱한 것들, 내 안의 상처들.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받은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나도 상처를 주었고 나도 상처를 받았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그 사람 안에 부음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그 은혜가 흘러가느냐 하면 옆으로 좌우로겠죠. 아래로도 흘러가겠죠. 이 서로 용납하라. 이 얘기 속에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헬라어로 되어져 있고요. 카리스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고 카리스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네.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신의 은총을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누구더라?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비범한 인격적 매력으로 대중을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말을 누군가가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대중들을 복종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원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받은 선물, 은혜로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고 우리 1층 교제실에 가면 카리스 주석이라고 있거든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면은 셀 수 없는 돈이죠. 예를 들면
뭐 1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는 있을 테니 1조라면 그 사람이 1조 너무 큰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100억을 내가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데 10만 원 빚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으면 탕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무엇을 못하는 거죠?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 하면 내 상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상처 주었으니 나는 네 마음을 풀 수 없어 라고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서는 법적인 면책을 의미하지만 성경 속의 용서는 은혜의 나눔을 이야기를 하고 기준은 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입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그 형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면책, 용서해 주셨고 탕감해 주신 분이죠. 내게 그 죄가 성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 크기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죠. 내 상처도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죠. 네가 나한테 사과하면 네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면 나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가는 거죠. 쉬운 일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입니다. 마음의 채움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관계는 어디인가?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누구 쳐다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야 돼요. 풀고 맺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묵혀 있는 것들이 불쑥 올라오지 않겠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로 내어줄 결단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크니 그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한들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게 무엇일까? 지난번에 겸손 한번 어떤 의미인가 배웠죠. 겸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에 5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봤지만 겸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온유도 있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랬었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점점점 하는 이유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그때 한 컷 그림을 갖고 보여드렸잖아요.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오늘 준비를 안 했네요. 겸손은 나도 틀릴 수 있다입니다. 겸손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입니다. 내가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낸 주장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뜻과 의견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겸손은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의 얘기,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들, 자기의 경험담, 자기가 힘든 것들 쏟아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귀를 열고 들어주는 사람. 아,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까 용납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저걸 이기고 저렇게 살아나갈까? 저 힘든 것들을.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리고 그 이해가 되어지면, 용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연습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러한 삶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불편한 것들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 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훈련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실상 아까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 위에가 뭐가 있냐 하면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용납도 돼요. 용서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세상에 살아있을 만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다 바짝 고실러져서 끝나버려야 될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쉰 데스모스. 그래서 결속, 인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덕목들을, 아까 앞에 있는 여러 덕목들을 흩어지지 않게 묶는 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어떤 뜨거움, 감정이 아니라 통합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아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띠인데 어떤 띠냐 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인 거죠. 결속하게 하는 겁니다. 결속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체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대 들어보셨나요? 인대가 늘어나가고 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른 덕목은 쉽게 분열됩니다. 이게 인대입니다.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대요. 틀리면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AI가 틀린 겁니다.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인대는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사이에.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강력한 섬유성 밴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뭘 하죠? 철근들을 가로 세로로 해서 이렇게 묶어줘. 기억나죠? 옛날에 많이 해봤던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죠. 그렇게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들이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 넣었을 때 많은 양들이 들어오면 서로 밀려나면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한답니다. 인대의 여러 세 가지 그 핵심 역할을 보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다음 운동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는 그것을 막아서 골절을 예방하고 그다음 또 세 번째 고유 수용성 감각이 있답니다. 관절의 위치와 압력을 뇌에 전달하는 센서 역할이 뭐냐 하면 인대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인대가 늘어나면 제대로 움직임들을 잡아주지 못하겠죠. 혹시 여러분의 인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운동할 때 말하는 그 인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그 띠 말입니다. 이 띠가 탄력성 있게 잘 잡아줘야 되겠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띠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띠가 여러분들 쫀쫀해서 탄력성이 있어서 빨리 회복되고 빨리 잡아주고 하는 그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합시다, 묶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많은 영어나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거의 어디에서 많이 왔느냐 하면 헬라어에서 많이 옵니다. 의학도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많이 발달을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든든하게 묶여져 있어야죠. 이렇게 꽉 조여져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겠죠. 어느 형제와 어느 형제 사이에서 든든하게 그 인대 역할을 해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
그 사랑의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죠. 이간질하고 흉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하는 것은요. 인대가 어떻게 된 거죠? 인대가 쫙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서 골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오늘 내가 행하려는 선한 일의 결속력은 무엇인가? 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결속을 하려고 하는가? 사랑이 빠진 의무가 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빠지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해야 한다면 사랑이 포함돼서 일들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되겠죠. 샬롬. 그리고 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복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죠. 주장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평강을 마음의 결정권자로 세우는 겁니다. 평강은 결과가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되면 평강이라고 하는 그 결정권자, 심판권자의 심판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지금 바울은 정의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금길로 돼 있고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이 맺혀서 과일을 따먹는 곳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한번 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 안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의가 여기 동일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의 나라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 나라의 결정권자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에게 기쁨을 드린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받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지금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 지금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제한되어 있고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확장돼서 그 나라가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러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 선택을 판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효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다 지금 어떤 단어가 다 연결되냐면요. 지난번 주일날 그 어깨에 뭘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우리 저기 구역이란다. 회별교제할 때 우리 유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안 가봐서 그걸 몰랐는데, 요거 보면 안 되며, 계급장 보면 안 되며.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어깨에 뭐가 있는 거죠? 정사라고 하는, 통치권이라고 하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어깨는 뭘 이야기하죠? 어깨는 힘이에요, 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들이 띄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에서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출발점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에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계속 무엇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어서 간다는 것에만 자꾸 초점이 매여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관점,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고 계속 터덕거리면서 힘듭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겠죠. 이것도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풍성히 거할까요? 그래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요소가 충족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엇 하도록요? 상주하도록, 안에 살도록.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이 거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손님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상주하게 하는 겁니다. 상주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요즘 애들이 한문을 잘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금일,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랬는데 금일이 뭐냐고. 선생님이 금일도 모르냐고. 금요일이라고 써야 될 텐데 왜 금일이냐고 썼냐고. 요즘 그런 데네요. 그래갖고 고쳐갖고 금요일이라고. 금일이 뭡니까? 오늘 그날 지금 말이죠. 이제 금자를 써서. 한문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요즘 애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주라는 말이 한문으로 여러 뜻들이 있죠. 초상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상주도 있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안 쓰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죠. 우리는 물론 앞뒤에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상주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죠. 상주하고 계시죠. 그분이 일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물을 때 신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시된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나요, 혹시? 오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영감하고 조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글이죠. 거룩한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무엇으로 풀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조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아래 전체를 훑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한눈에 다 들어오겠죠? 성경을 전망대에서 조망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그 그림의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들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그 다음 조명이죠. 조명은 어떻습니까? 조명이 비춰지면 어디에서 조명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어떤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냐가 결정이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경을 동일한 성령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동일한 전망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유를 하게 되겠죠. 통일 전망대에서 보면 뭘 보겠습니까? 동일하게 그걸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 그 그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 제가 간혹 이게 새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어떤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이게 주먹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명을 해왔다면, 또 누군가는 무엇을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더해가는 거죠. 확장해 가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니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들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얘기를 자꾸 이야기할까? 뭐가 잘못돼서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도를 달리해서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해서 보되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죠? 조명을 비춰봐야 되겠죠. 돌려서 어디도 봐야 되겠어요. 빛에다가 두고 여기도 돌려서 봐야 하겠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방향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누가 해주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여러 방면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나만의 특별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공부를 해보면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글을 써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어떠냐 하면 이단의 교리를 갖고 본 그 생각들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신천지의 얘기 새로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미 역사 안에, 교회사 안에 있었던 흔적들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의 일이고 성령이 아닌 것 안에서의 일,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손님으로 말씀이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요. 모셔드려서, 복음에 관한 것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모셔드려서 마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채움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상주라는 거죠. 상주. 말씀은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라고요? 자,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스쳐갔는가? 많은 성경들을 그렇게 봐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는 구원에 관한 거, 이거는 죄에 관한 거,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누어서 스쳐 지나갔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안에 머무르도록 보는 시간들은 적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돌아봅니다. 남옥시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옥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루 동안 오랫도록 머물게 하기 위한 훈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조금씩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나오거나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면 이거 로기스 모이야 그러면서 뭘로 잡아야 된대요? 모기는 파리새로 잡아야 된다 그러고,
로기스 모이가 발음이 어려우면 그냥 모기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모기라고 합시다. 그냥 피 빨아먹는 모기. 예. 모기는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파리채로 다스려야죠. 에프킬라를 뿌리든지. 그것들이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짧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내어보내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상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뭔 일이 있으면 도루묵이 될 때도 있죠. 잘 참다가. 그럴 때 없던가요? 있더라고요. 잘 참았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 또 한 번 팍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설거픈 것 같아요. 지난번에 누군가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고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빚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황금길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괴로워요.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 나약함이 너무 싫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 이상의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때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님을 얼른 만나고 싶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666 때문에 그리운 것도 아니고 핵전쟁을 피해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 거기만큼만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거기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6번째,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판타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예외가 없는 거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도 빠트림이 없어서는 안 되죠. 체험의 마음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뭘 바꾼다고요? 삶 전체에 뭘 바꿉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뭐죠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 지금 남묵시에서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어디에만 우리가 자꾸 짧게 적용했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만 봤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서 더 확장을 하면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노기스 모이로 생각이 그쪽으로 잔뜩 베어져 있다가 내가 깨어있게 되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있게 되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오고 안정감이 오면서 생각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오고 승리하는 것도 언제 오느냐 하면 아주 짧은 것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했을 때 마치 무엇과도 같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희열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죠. 적장들 목을 베고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고 담대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들 안에 남옥시는 그런 힘들을 가져다 줍니다. 적장의 목을 하나씩 댕강 자르는 삶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남옥시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장식이 아니라 삶의 근거입니다. 찬송가 392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것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판타, 어디에도 예외가 없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말과 일 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 겁니다. 자, 생각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놓게 됩니다.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또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내게 능력, 내 안에 온 능력은 얼만큼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때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로, 부정의 힘으로, 온갖 추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곳에서 죽음을 명하고 부활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마음은 세워진 그대로 살아내게 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는 것처럼 마음이 삶으로 그대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으면 그 삶은 연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게 뭐였죠? 스플랑크나 긍휼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연민으로 움직이고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묶이고 평강으로 결정하며 말씀으로 유지된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더 노력하기보다 충분히 노력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물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더 있어야 알겠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열심히 있어야 되느냐, 노력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는 이 일이 선행되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 요 얘기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네 힘을 빼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덕목은 우리가 에베소서나 다른 곳에서 나왔던 것처럼 겸손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있다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첫 열매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 미세 조정을 하는 그 일들을 나묵시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